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일곱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어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가 끝을 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 담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막혔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걸 헐어버렸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아내와 관계에서 담이 있으면 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에, 모녀간에 담이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손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고 나면 손을 잡고 우리가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주님과 나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자기 아들을 죄값을 지워서 죄를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떠넘겨버리고 우리를 용서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요.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죄를 미워하고 손을 잡고 담이 흘려지고, 그리고 나서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십자가를 졌던,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면서의 그 옆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세상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갔을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상황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 그 무덤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57절과 5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7절 58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이 죽자 이 시체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좋지요. 근데 부자도 어떻게 내 부자의 돈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 청년도 좋았지만 부자 청년은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역시 이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예요.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로 갈려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결코 그 많은 돈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다.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을 여기 그 밑에 보면 제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마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가보면 공회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람들로 말하면 중요한 공직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조리를 저지르면 감옥 가야 되죠. 또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치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사형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사형선고를 지극히 반대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하고 공직자이면서도 뭡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서 불이익이 올까봐 반대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반대도 하고, 이때 반대하면 어쩌면 직업이 박탈될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재력가예요. 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요셉이 예수님이 죽자 시체를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으로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에 야 나는 이렇게 죽을 때에 나는 무덤에서 이렇게 좋은 무덤을 마련해 놓을 거야. 미리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흙을 파고 무덤을 주기, 가묘를 써놓은 게 아니라 돌을, 이때 당시에는 돌판데 돌을 팠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을 팠으니까 굴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굴이 생겼으면 돌 가양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딱 앞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다 돌 하나 딱 굴려놓고 못 나오게 하면 이 시체는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때에 그냥 쓰지 않아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써요. 만약에 이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지 않았느냐, 저 사람이 사흘 있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 살아나면 큰 문란이 일어나니까 지켜야 된다, 가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서 지키게 했지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구멍, 저 입구. 여기에는 딴 소문이 못 나도록 도둑질해 가지 못했다, 그리고 남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무덤을,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후에 있을 유언비어에까지도 생각하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자였다. 근데 부자라고 다 바르게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어떤 사람은 돈을 헛되게 쓰고,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쓰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자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부자들은요 어깨에 빡 힘주고요 아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누구한테 어지를 하냐. 사실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어려운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쉬워요? 병든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쉬워요? 건강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나 건강하니까 생전 병들지 않을 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한테 가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사실 부자는요, 돈 있다고 재면서요, 그냥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액세서리 정도,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물론 귀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숨어서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교회에 부득한 일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맨날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찌감치 사람들이 몰라주는 데서, 공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빚어지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도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고 그 귀하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 제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자들처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때는 봐주지 않을 것도 봐줘야 되고,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제자처럼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죠. 직장 생활하면서 금요 예배 드리죠.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좀 쉬고 싶어도 나와서 또 헌신하죠. 봉사하죠. 주일 날도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자처럼 이렇게 멀리 정말 멋진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제자라,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때는 여러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을 살리고 어쩌면 나는 죽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감동도 받습니다. 야, 나보다도 낫다, 목사인 나보다도 오히려 신앙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한다는 것 굉장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목사가 아니었고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제자의 삶을 살기란 그렇게 쉽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오늘 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헌신을 볼 때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훌륭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 일을 동참하고 교회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주장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 사람 말 따라서 맞아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굳고 반대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장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예수님이 죽자 다 도망가 버리고 장례할 사람이 없는 그 현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했기 때문에 죽자마자 달려가서 자기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묘지를 아낌없이 내놓는 장례를 앞장서서 준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속의 한 토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일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들도 주의 일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교회의 역사 속에 끼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훌륭한 것은 장례에 앞장서서 동참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시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침없이 가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훌륭한 것은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과 다르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훌륭한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가지면은 더 안 쓰려고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사실 어려운 사람 많이 돕는 게 물론 돈 가진 사람도 돕지요. 그런데요,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멋쟁이야. 어떤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되세요. 돈을 벌고 모으고 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돈 들어가면 돈 나오지 않으니까 돈 여기다 맡기면 안 돼요, 그래.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아멘. 돌아야 경제가 돌고, 피도 순환이 돌아야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피가 돌지 않고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응? 돈이 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안 돼, 내 거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과감하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굴도 내놓고, 장례하는데 향품도 준비해야 되겠고, 오늘 여기 세마포도 준비해야 되겠고, 세마포 준비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요새 날에도요, 여러분 장례 치르려면요, 묘지 사야 되고 이런 거 다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식으로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덜게, 또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 묘지를 하나 딱 살라 그러면 돈이 더 들어요, 땅값이. 근데 굴을 내놓는다? 정말 이거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때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지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가만히 나만을 이해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로프 헤븐 카페를 지금 하고 있어요. 1층에 공사, 지금 2층 이 밖에 공사하다가 1층에 공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자금이 떨어지면 와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미리 요새는 성금을 줘야 하고 반절 줘야 와서 하고 해놓고 나면 완성되고 나면 돈을 다 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IMF 오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상으로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주는데 이 IMF가 오면서 뭡니까? 현찰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아시죠 여러분들? IMF 다 같은 시대에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고민을 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이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 아버지, 이것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아버지, 없던 있던 기회를 주시고 없던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를 완성지어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마음의 넉넉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탄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조아릴 수가 없어요.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마무리 밖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안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돈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몸을 바쳐서라도 적게 들어가게 할 때이니 공사 자금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저 밖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지.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그 시체를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서 넣은 것이 대단한 일 같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부활이 탄생되었고, 부활에 대한 어떤 오해도 없게 했고,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막중한 역사 속에 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돈을 쓴 것은, 요셉 부자가 돈을 쓴 것은 점에 불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장면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축복은 우리가 돈으로는 안산할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믿음과 신앙, 멀리서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었듯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래의 밀알이 되어서 온 세상에 아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활에 대한 그 엄청난 헛소문을 퍼뜨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돌굴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어로프 헤븐 카페는 어떤 상황이 전제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완성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2층에 돈이 있든 없든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완성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없어요. 다시 다음에 완성해 놓고 선교가 막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때 선교헌금, 이 카페 헌금하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헌신한 명단을 어떤 서울대학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짓는데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와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1년에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얼마나 암 환자를 고쳤다, 어마어마해요. 그 전광판에 촤르륵 나. 저도 그거를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만들고 한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곳에 선교했다, 어느 곳에 장학헌금을 했다, 올해는 어떻게 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쫙 기록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알고 돈 강조한, 저 돈 강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어놓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완성돼야 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앞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의 미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했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채워져서 완공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야 돼. 돈 있는 사람은 더 하시고, 부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가 사용되고 가난한 자는 기도로 사용되고 와서 앉아서 사용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해서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도 헌신은 안 하는가? 아멘이 저거. 다 같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 주의 일을 보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를 아리마대 요셉은 달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공회원입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직장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달려가서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같은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80이 되었으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남은 재산을 잘 모아놨다가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나 살아있을 때 이 돈을 내놔서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인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 기공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할머니가 그 돈을 다 몽땅 내놨어요. 뭐 할머니니까 뭐 장례 치를 돈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전 재산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한테. 그래서 내놨어요. 내놓고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기공예배를 드리는데 뭡니까? 기공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군수가 찾아왔어요. 군수가 찾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가 기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모아놨던 자기 장례 치를 돈을 몽땅 내놔서 지금 이 돈으로 기공식을 하고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군수가 와서 듣고 있다가 올라가서 그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이 얼마인가 물어가지고 다 하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여러분 뭡니까? 물고기 이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큰 오병 이어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자 교회에서 걱정 없이 그냥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죽어서 쓰는 돈보다도, 자기 시체를 위하여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썼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이 딱 떨어졌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대목이 딱 이게 지금 우리 내가 이거 일부러 고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는 페이지잖아요. 하나님은 1.1핵도 여러분 어떤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고 따라가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의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로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뭡니까? 선교할 때 이 기폭제를 만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헌금을 요구하고 선교를 요구하고 있지만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만들어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지금 쭉 제가 28년 목회를 하면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이 엄청,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무도 뭡니까? 기정자를 해서 자라. 여러분 저 나무가 한 30년 됐어요. 30년 된 나무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의 그 폐분 카페 의롭부 해본 하늘의 빵, 이것을 만들면서 한 페이지를 만드는 역사 속에 남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이 뭐 적은 일입니까? 이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드려진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장차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 성교와 구제와 장학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상의 옆에서, 죽음 옆에서 있었던 인물로서 한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었고, 두 번째 역사의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6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도 굴을 파서 시체 넣어놓은 데다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아리마대 요셉도 가버렸고, 다른 사람들 다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누구예요? 두 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고 지키면서 울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자기들은 와서 어떤 비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서 앉아 있었더라. 대단한 거죠. 무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제자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 꼭 올 일도 없는데 어떤 때는 퇴근하다가 들리고, 어떤 때는 교회가 어떤가 돼서 마당도 밟고 가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다가도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와서 커피도 사주고 와 보더라, 앉아있더라.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따지기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서 오늘 와서 앉아 있더라.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가서 앉아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애정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죽은 시체 앞에 가서 들어갈 수도 없고 무덤에 밖에 가서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강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시험이 떠나가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잘 들을 때는 말할 것 없이 사랑하시고, 아멘입니까? 저는요, 교회를요,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몸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28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전부요, 교회 하나님의 일이 전부요, 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내 최고의 가보는 교회 예수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 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사도 준비도 못하고 가서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축복이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소나무를 심어놓고 너무나 좋은 거야. 요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저거 하나 심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지 몰라요. 여러분 딱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요, 제가요 돌려봐라 스탑 1cm 돌려봐라, 0.5cm 돌려봐라. 사방으로 다 가서 보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봤을 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냥 갖다 꾹 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아 위치에다 갖다 놓고 뭡니까, 어떤 위치가 이쁜가를 삥삥 돌아가면서 앞보고 옆보고 뒷보고 뒤통수 보고 걸음걸이 보고 다 봐야지. 아멘 좀 하세요. 봐서 심은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또 주위에 있던 사람 중에 나쁜 놈들도 있어요. 62절부터 64절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갖고 가서 살아났다고 없어졌다고 말을 하면은 우리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십자가 주위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무덤에 지켜야죠. 그런데 사실 봐봐요, 여기 가서 빨리 쫓아가서 부활할 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더 해야 돼요. 제자들은 맨날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라는 놈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데 깡패 같은 놈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짠가 아닌가 가서 봐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단들이 더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더 판을 쳐요. 이단들이 더 시끄럽고요.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막 자기 논리 이야기하고요. 이단들이 더 많이 뭉치고요. 이단들 한번 모이자, 헌금하자, 막 하면 막 이단들 막 우악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교회 넘어가면요, 어려울 때요, 이단들이 사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신천지가 사고, 통일교가 사고, 안식교가 사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건 성도들이 교회를 못 지킬 때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지키자 그랬어요. 지켜보자. 여러분, 이단들이 판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이 우르르 궁중심리에 의하여 따라가지만, 우리는 바보 같고,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힘도 없는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힘도 없는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뭡니까? 다른 마리아, 그리고 뭡니까? 멀찌감치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보 같은 아리마대 요셉을 역사 속에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들어간 인물이 바로, 장래의 역사에 들어간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요, 막달라 마리아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바보 같고 없는 것 같고 어설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사로 쓰시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목사로 쓰셔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이라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해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쩌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도 돈을 좋아해요, 장로님.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나서는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고, 할렐루야, 아멘. 2차야, 2차. 돈은, 그래도 돈은 좋아해, 2차로. 그것을 가지고 부자 청년과 같은 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교회를 바라보고 우십시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참석하십시오. 헌신할 때마다 참석하십시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의 주인공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 공동체, 우리 교회 방주의 공동체에서는 누가 역사의 주인이었어요? 노아 가족.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저의 가정과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